2013년 10월 27일 10월 마지막째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며 모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벌써 계절이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돼서 산과 들에는 이제 마지막 단풍들이 물들어가고 있고요. 들에서는 1년 동안 땀 흘린 농부들이 지금 마지막 자기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지금 곡간에 넣는 그 일을 마지막 지금 따뜻한 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요,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어떤 거냐면, 알곡은 곡간에 들어갔지만 곡간에 들어가지 못한 쭉정이들은 그 타작마당에서 불질러지는, 불태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불행한 것은 95% 이상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잠깐 먼저 볼까요? 시편 119편이요. 7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여기 주의 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입의 법 5글자로 딱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2장에 보면, 이제 뒤에가 전도서죠? 전도서 2장. 잠언 2장. 뒤에가 잠언이니까 잠언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 말씀이,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기 때문에요, 여기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금을 찾는 것과 같이, 은을 찾는 것과 같이 힘써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요,
예수는 이 땅에서는 평강을 누리며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지만 죽으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믿으면요. 평강도 없고 고통과 질고와 저주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에 성경의 제일 높은 단계는 어떤 거냐면 성경의 제일 높은 단계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히브리서 6장 1, 2절. 성경의 제일 높은 단계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고 예수님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95% 이상이 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부산에서요. 세계 CCC 회의를 합니다. WCC 회의를 하는데요. 그 지금 WCC 회의는 어떤 국제회의인데 어떤 거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WCC 회의를요. 이거 명예훼손 안 걸리기 때문에 이름 딱 되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인 조용기 목사하고요.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엄청난 목사 아닙니까? 이 목사들이 지금 힘을 써서 정부의 보조금 20몇 억을 받기로 하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내일 모레부터 해요. 제가 볼 때는 미쳤습니다. 미쳐. 그런데 이제 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사만 목사, 조용기 목사 이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들이 박종화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WCC를 국제대회를 부산에서 유치해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부처에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의 여러 가지 뭐 물질에서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알라 뭐 마호메트 이런 것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반대해가지고 WCC 국제회의를 반대하고 있는 지금 기성교회들 그 기성교회가요 내일 모레 부산에 그 WCC 회의가 개최되는 그 현장에 막 모이라고 지금 홍보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 하는 이 우리가 지금 반대 시위를 하는 이 장면을 자꾸 연출시키자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문제는 WCC를 주최하는 측이나 그거를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고 있는 반대 입장을 내는 지금 교회의 목사나 불행한 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WCC 지금 김사만 목사, 조영기 목사 우리는 이 사람들은 잘못됐고 우리는 잘못됐고
잘못되지 않았다. 뭐가 잘못이 안 됐는지도 몰라.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빠르고 우리 지금 이걸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요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좀 시켜드려 볼 테니까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사야서 5장 24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24절.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이 자, 이사야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지금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십계명으로만 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물의 그 밥. 십계명으로만 아는 상태에서도 율법을 지금 어떻게 여기는 시대냐면 율법을 아주 재수없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신명기 4장 8절을 좀 보십시오. 신명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규례와 법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규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법도를 먼저 설명해드리면 제가 이걸 너무너무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 이번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법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한 번 더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계속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신명기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한 번 더입니다. 규례와 법도로 여기 규례와 법도는 신명기 4장 8절을 지금 말씀하는데 규례와 법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한 번 더요. 무엇과 뭐를 듣고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금 여러분에게 신명기 4장 8절에서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신명기 5장 7절부터죠. 신명기 5장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여기 규례와 법도 중에 어떤 거냐면 법도라는 것입니다.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부터 시작되는 10계명, 이 법도는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4장 8절을 좀 읽어볼까요? 같은 문맥을 신명기 앞에 4장,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13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곧 뭐면요? 십계명 한 번 더. 곧 뭐며? 십계명이며 10계명이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두 돌판에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이 쓰신 것이다. 그런데 10계명을 뒤에다 놓았으니까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10계명, 여기 법도죠. 법도. 법도를 너희에게 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현대적인 표현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여호와께서 법도 10계명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로 뭐하라 그랬나? 너희로 지키라 했다 그 말입니다. 지키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읽고 신명기 5장 7절서부터요. 우리 10계명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자, 21절까지만요.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요, 법도, 여기 신명기 4장 8절에서요. 그런데 이 4장 8절에서는 법도지만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면서 4장 8절의 법도를요, 27장 10절, 27장 10절에서는요, 명령으로 바꾸고요, 28장 15절에서도 명령으로 바꾸고요, 30장 10절에서도 이 법도를 명령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도, 이 명령은 여기 10계명을 일컫습니다. 10계명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여기 법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WCC 회의를 하는 조용기 목사나 김사만 목사, 박종화 목사, 화요일 날 가서 우리 시위하자고 지금 세력을 자꾸 규합하고 있는 기성교회 95% 속에 들어있는 이 규례와 법도를 모르고 있는 그나물의 그 밥! 가서 시위한들 그나물의 그 밥이 똑같이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쪽에서는 안에서는 회의, 그나물의 그 밥인데 밖에서는 시위. 자기들이 지금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 몰라. 레위기 26장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절 2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뭐를 준행하며?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죠? 그러면 여기 법도 명령을 레위기 26장 3절에서는 법도 명령을 뭐로 바꿨냐면 계명으로 바뀌어놨습니다. 계명. 그런데 뭐는 그대로 썼나? 규례는 그대로 썼어요. 규례라고.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 혹은 규례와 명령 혹은 규례와 계명을 네가 지키면, 자 4절서부터 읽습니다. 4절서부터 13절까지 축복, 이 지금 여러분이 읽게 될 이 축복을 너 예수 믿으니까 자동으로 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자동으로 준다. 안 돼 있어요. 3절서부터 읽습니다. 3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될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노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증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 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3절까지요.
축복의 장면을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렸는데 조건이 거기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질문할까요? 명령은 여기 법도 계명은 10계명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규례는 뭐지요? 응?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4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데요. 근데 여러분에게 명령은 지금 여기 설명했고 규례는 뭐냐고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물을 건데요. 뭐지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이요, 제가 WCC 지금 부산에서 안에서 회의하는 조용기 목사, 김사만 목사, 박종화 목사,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 전 세계에서 불교 대표자도 오고 뭐 별별 것들 다 와서 회의한다는 그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들이나 밖에서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나물의 그 밥, 당신도 불행하게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외는 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완전 규된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는 제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지금 그 나물의 그 밥인지를 몰라. 더 불행한 것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성경 펴주면서 읽으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제가 성경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군데를요 딱 지정하고, 자, 설명을 않고 읽으십시오. 시작. 또 읽으십시오. 시작. 읽으십시오. 시작. 100년하고 이게 뭔 말이요? 100년을 읽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읽은 말을 대답할 것 같습니까? 100년을 읽었는데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을 단계적으로 배워서요, 자꾸 비늘이 벗겨져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알아요.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데 그 이상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규례를 좀 보겠습니다. 규례를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WCC나 그나물의 그 밥을 구별하는 목사에 소속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전에 소속하면요 진즉 통달했을 겁니다. 이거 통달 안 하면 불행하게도 예수 믿은 것이 헛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에서 규례를 자세하게 시간 때문에 설명을 못하고 성경도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도 했지만 요약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 부분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6장 오대 규례가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규례라고 그랬으니까요. 9절 시작.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뭐의 규례가 있죠? 번제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무슨 규례가 있습니까?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뭔 규례가 있어요? 소제가 있고요. 이거를 이 앞에 6장 7절까지 모세는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지금 읽으실 6장 9절서부터는 모세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에 소속하셔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면 진즉 이거 통달했다 그 말입니다. 번제, 소제 보셨고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5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뭔 규례가 있다? 속죄제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의 규례 설명해 드렸고 소제 규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해 드렸고 속죄제의 규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고 7장 1절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뭐 규례다? 이번에는 죄제가 아니고요. 속건제 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1절입니다. 마지막 규례예요. 7장 11절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화목제 규례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말라기 3장 7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에서 말라기 이 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명령, 계명, 법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다면 규례.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 계명, 여기 규례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거? 성경 한 군데를 지정을 해드리고 100년을 내가 읽으라고 한다고 했어요. 100년을 읽으라고 하고 100년을 읽었으니까 100년 읽은 사람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제 나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그것을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내가 했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이요) 여러분 저를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저를 욕하시지 말고 지금 여러분 뭐 시간이 우리는 이제 60분 한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100년을 못 익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적어도 몇 번을 익힐 것 같아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읽습니다. 지혜도 읽어. 왜 둘이만 찌그락짜그락 싸? 응? 떨어져 좀 앉으라니까. 이거 전 세계 나가. 저희 교회 중딩 중학교 1학년짜리 3학년짜리 짜란히 앉아가지고 자매인데 가끔 장난을 해서 제가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여러분이요. 14절서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나한테 설명하라고 한다고 할 거라잖아요. 그랬잖아요. 저한테 설명하라고 한다고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나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 하는 것을 머리에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한번 읽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읽고 여러분이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설명에 맞았는지 아니면 제 설명에 맞는지 한번 자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읽혔습니다만 한 번 더 읽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2번 읽으시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방송되는 내용을 통해 2번 읽는 소리를 듣게 될 건데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거 나한테 설명해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할 거니까. 자,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까 신명기 5장 1절 빨리 가보십시오. 다시 여기 와요. 디모데후서 3장은 다시 옵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5장 1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뭐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를 배우라고 그랬죠? 한 번 더요. 뭐를 배우라고 했어요? 규례와 자, 다시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너는 뭐 하고지요? 처음에? 아까 뭐 배워야 돼요? 규례와 법도 배워야 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제가 아까 그랬죠? WCC 건물 안에서 회의하고 있는 나물, 밖에서 집회하는 밥, 그 나물 그 밥이요. 규례도 몰라, 법도도 몰라. 규례를 안 알고 법도를 안다면 WCC에 들어갈 일도 없고 밖에서요 집회할 이유도 없어요. 모르니까.
부적절한 언어겠습니다만 뭔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 모르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요, 여기서만으로는 이 말씀을 죽었다 깨, 제가 그래서 100년을 읽어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어요? 성경은 그러면 그 위에 배운 것이, 성경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러면 지금 여기 15절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뭐를 말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 성경, 그 다음번에 나오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기 글씨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우리 성령님이 동의하시고 동행하여 해주시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은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6장 2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서는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한 믿음을 저기 지금 15절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한 번 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뭐를 말하나? 완전하게. 그 말을 여기다 이제 씁니다. 제가 여기다 씁니다. 여기 명령과요, 규례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6장 2절.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너는 내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이 완전한 믿음만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도 그 믿음을 동의하셔서 동행해 주겠다는 말씀이 지금 디모데 후서 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요.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예요. 여러분 몇 번 읽으셨어요?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면서요. 근데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제가 설명한 것과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만 했다고 지금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 설명이 맞나요? 아니면 제 설명이 틀렸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든 여러분 생각이 맞나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절대 말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조금 왔으니까 걱정은 되지만 걱정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어디 한 군데를 성경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죄송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지 않고는 절대 들어간 적 못해요. 자, 히브리서 3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이요.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자, 읽습니다. 이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를 설명하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될 텐데 할까?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서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노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한 번 더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는 건 여기 보면 내용상으로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럴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한 번 더, 뭐 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한 번 더요. 성경에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인데 방금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를 보셨는데 디모데 전서를 이제는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이요. (12절부터예요) 이 말이 참 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자, 또 읽고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지금 여기요 바울이 아까 지금 여러분이 사도행전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를 읽었는데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기요 완전하게 순종을 안 하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까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여기 1장에서요. 1장에서 바울이 히브리서 3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모세를 쫓아 나온 출애굽 1세대를 다룬 것이고 바울이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사건을요 자기에게 대입을 시킵니다. 한 번 더 출애굽기 3장 16절서부터 19절 사건을요 바울 자기에게 대입시키는 데가 디모데전서 1장인데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 테니까 확인하십시오.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이 괴수는 바울이요 빌립보서 앞에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빌립보서 앞에 조금만 넘어가요. 다시 여기 오게요. 3장. 지혜가 감기 들었냐? 지연이가 감기 들었냐? 둘 다 감기 들었어? 빌립보서 3장. 자, 5절. 바울이 자기를 말하거든요. 자,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누구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택한 민족 아닌가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다음에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누가? 바울이.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누구요? 바리새인인데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 수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장이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어째 주었어요? 오래 참아줬어요. 오래 참아줬어. 보세요. 뭐를 오래 참았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보세요, 여기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이 남아있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의 교수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그 대열에 바울이 있었었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후에 주를 믿어, 여기 믿는 데는 완전하게 복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을요, 우리 예수님이 시범 케이스로 세워놨대요. 이 말이 이제, 자,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행악하면서 이 율법, 명령, 규례만 완전하게 지켰는데, 이제는 구약의 율법, 명령, 규례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내가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요, 문제는 이제 어떤 거예요? 바울과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는 믿고 있는데, 바울과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은 여러분은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켜요.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명령과 규례는 지키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삶으로까지 완전하게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예수는 믿고 있는데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규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WCC요, 안에서 회의하는 사람이나 밖에서 집회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지금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사건이에요. 저한테 전화 오셔서요,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 업로드 안 시켜주십니까? 설교 왜 올리지 않냐고 많은 분들이 그러셔서 이 설교 올리실 건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아서 어렵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확인하시면 보일 부분이 있으나 안 보이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정확하게 통달을 못했다는 지대한 심각한 오류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길로 들어서서 그 나물의 그 밥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섬기는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